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식을 드시다가 며칠 동안 강냉이 죽을 드셨는데 이제 강냉이 죽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특식을 앞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 사람의 족장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에는 이 네 족장을 중심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고, 야곱과 요셉은 147세 그리고 11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가장 짧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6장씩이나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12장씩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장,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4장, 25장에 보면 몇 구절씩 이삭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다는 이유 때문에 이삭은 나머지 세 족장에 비해서 항상 떨어지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이삭은 나머지 세 족장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헌신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으면 좋고 크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0억장을 할애를 했는데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딱 한 장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편의상 그의 소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 세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소년기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는 우리가 첫째 날 밤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을 5번이나 했는데 6번째 육수 만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장 값진 베스트,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그 신뢰와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미국은 청교도 조상들이 와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경건한 자손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학교가 바로 하버드, 예일,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니버시티가 됐죠. 여러분,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런데 이 하버드를 세운 이사들, 목회자들이 표로 세운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둔 것,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열려진 것이 있습니다. revealed, 계시된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로고입니다. Veritas. 예, 책이 3권 있고 저기에 Veritas. 원래는 한 글자예요. 저게 바로 진리라는 라틴어입니다. 트루스죠. 그런데 원래 로고가 이것이 아닙니다. 원래 오리지널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몇 달 동안 뒤져서 찾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Veritas. 저기 보시면 위에 Very, 책이 2권이 있죠. 저 책 2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스라고 적혀진 저 책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 본문이 감추어진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고를 세웠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뒤바뀌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로고는 이 로고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Very 오픈되어 있죠. 근데 타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열어놨습니다. 왜 열어놨을까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리버럴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 아주 저명한 하버드의 교수님이 하버드의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자. 그래서 하버드에 오다. 이런 책을 발간해서 아주 충격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자세는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죠. 자,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갖고 단 위에 올려놓은 채 이제 그를 잡으려고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은 저때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자녀들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특별히 미국에 있는 아이들 같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죠. 그죠? 지금 소년, 좀 청년기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충분히 밀 수가 있어요.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적어도 10몇 살일 거예요. 그러니까 110 몇 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히 늙으셨어요. 그런데 왜 밀치고 도망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저렇게 순순히 결박당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저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평생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한 번도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석이 없었던 성가대원들이 어느 날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15명 전원이 지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명이 어느 수요일 날 12시 25분에 정각에 성가대 연습을 성가대실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지각을 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10억 분의 1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확률이죠. 불가능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50년 3월 1일 미국 웨스트사이드 침례교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 저녁 7시 25분 정각에 성가대 연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5분까지 도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지각이 없었습니다. 27분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이 지나자 한두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습할 성가대실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7시 25분 정각에 교회에서 폭발음이 일어나가지고 성가대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이 15명의 성가대원들이, 이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실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미 폭발해서 성가대실이 끝장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직 다 참석은 못했어요. 이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그동안 한 사람도 지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0%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봤더니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계를 알람을 잘못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지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로 15명 전원을 하나님께서 착각하고 또 사고 나도록 차가 문제 생기도록 만들어갖고 결국은 아무도 25분 정각까지 참석을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타임지와 라이프지에 실리기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생존자들이 몇 명이 존재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 작은 마을,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최고의 헌신,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은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묵묵히 순종했거든요. 근데 사사기서 11장을 가보니까 지금 잇다란 사람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장수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너희에게 속했다. 그러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서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이 입다도 서원을 했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리말로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자기들을 맨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무념 동료였던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입다의 딸이었다면, 입다의 또 아들이었다면 그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지, 나는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맹세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의 반응이 어땠느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대단한 순종입니다. 자, 이 입다의 딸은 대단한 헌신자요,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맹세를 했는데, 이것은 맹세하기 바로 직전 구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비신앙적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맹세할 때는 성령이 아주 충만한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또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 패배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비록 다시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후손을 이어줄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맹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부자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베스트의 제물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치매가 걸려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순순히 결박당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베스트의 헌신물이 되기로 작정한 이삭이나 정말 부전자전 대단한 헌신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가장 값진 것, 그리고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점점 미국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또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던 것을 신본주의로 그 물꼬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연고를 갖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국인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이 미국을 부흥시키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의 나라가 되도록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바쳐지는 베스트의 헌신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이런 헌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이 시카고에서 소문내는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의 장년기를 우리 24장, 2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저 같으면 30이 되기 전에 아빠 장가 보내줘 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종을 고향 땅에 보내어서 같은 핏줄에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노종이 멀리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이삭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의 뜻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의 아내로 예배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또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서로 지금 홀리 스파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아닙니다. 들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묵상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을 할 목적으로, 그 이유로 들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노종을 통해서 분명히 주실 터인데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들에 나가서 평소에 그랬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노종이 제 신부감을 구하러 떠났는데 순적히 만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런데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리브가가 또 눈을 들어보니까 이삭을 바라보고 홀리 스파킹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는 헌신자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년도 넘기지 못한 채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첩을 정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이때 아들만 한 타스를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삭은 중보 기도의 헌신자였습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이, 또 이혼율 세계 1위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에 기도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은 자식들이 속을 새기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런 가정에는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집니다. 왜냐? 찬송 소리가 들리거든요. 기도가 있거든요. 눈물이 있거든요. 예배가 있거든요. 그런 가정은 시험해봤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앙만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상급을 받을 기회만 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쫄개들에게, 야, 저 집에 가지마, 재미없어. 어떤 가정이 재미가 있느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 한 번 없는 이런 가정,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드릴 때 차창 뒤쪽에 던져져 있던 이 성경 찬송 먼지를 털고는 예배에 들어오는 이런 가정에 사탄은 쫄개를 즐겨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아내와 부둥켜 안고 축복 기도를 못 해본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눈물 뿌려가면서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4명의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의 가정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맺어진 작품들이에요. 새벽 기도 나가시면서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님은 이 땅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눈물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울먹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머님의 빈자리가 아주 크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며칠 전 전화를 드렸더니만 나 너무 힘들어. 너희 어머니한테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유행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날이 부지불식간에 추워질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에 저희 교회 젊은 30대 초반, 여자들은 20대 후반이에요. 아주 신혼이죠. 이 세 가족이 포항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이 아내들은 모래사장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들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닥쳐서 그분을 물속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숨져 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묘지인 칠곡에 있는 묘지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젊은 부인이 따라가면서 소리 치는데, 여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리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막 소리 치는데, 지금도 제 가슴에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장례식을 집례하기가 무지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픈 젊은 부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짧은 시간은 제가 잘했습니다.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이 부인에게 잘 못하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을 때. 이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3월 2일에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있어갖고 2월 9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의 뭐 한 달 이전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제가 빨리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고 가는 우리 집 사람이 또 아쉬워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헤브론교회 사역할 때 그때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는 도중에 방송을 들었어요. 미국 방송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앞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측에 세워놓고 한참을 제가 회개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신학교의 모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는데,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잠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사히 도착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왼쪽 옆에 흑인이 앉았는데, 이 흑인 청년이
4시간을 가는 비행기가 4시간 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틈을 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나는 모 신학교의 교수인데 당신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출석하시는지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TV 이벤젤리스트, TV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넘어지도록 나의 주이신 사탄에게 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이와 같이 그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복음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해방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주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사탄교 신자들은 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에 가면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처럼 새해가 되면 구역마다 이제 목표를 적어놔요. A 구역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름을 몇 사람 적어놓고 기도하고, B 지역에는 또 다른 목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연말이 되면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구역 시상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설교 마치고 나서 한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탄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천사를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사탄이 가로막아 갖고 수십 일 동안 방해받아서 늦게 도착한 거 구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야, 사탄이 막강하구나.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사탄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레이크뷰 한인교회,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세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도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출가해서 없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손잡고 또 부둥켜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그렇게 사랑만 고백하지 마시고 기도로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들의 모습 보고 자란 자녀들, 세상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결혼해서 자식이 없을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편들이,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될 도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중보 기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이삭처럼 중보 기도의 대명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노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노년기. 자, 오늘 26장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당시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이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땅 나그네 인생 살아가지만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꼭 북한과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예, 이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아가지고 물을 판다고 해갖고 우물이 콸콸 솟구치지는 않아요. 근데 남의 땅에서 객이 와가지고 너무 축복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또 더 큰 축복을 받을까봐 이거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해 살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또 이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드디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툽니다.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이삭이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솟구쳐 나왔겠죠. 그러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갖고 또 다툽니다.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자,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은 그 남의 땅에 살면서 이런 핍박 속에서 겸손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러나 이삭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 적 떠나라. 우리 땅에서 네가 복받는 거 우리 정말 눈꼴 사나서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왕이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갖고 양과 소도 많았죠. 또 종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빼앗기면 그건 죄는 아니지만 감동은 아니죠. 양보가 아니죠. 힘 없으니까 빼앗기는 거죠. 내가 힘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감동입니까?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게 양보가 되는 거죠.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앞차 뒤에 보면 그 뒤에 범버에 물고기 표시가 있든지 어떤 교회 표시가 있으면 빨리 사과해라. 기독교인들 지독하단다.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들보다 훨씬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행세하지 않고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시기해서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기를 거듭거듭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전도지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너것처럼 될까봐 우리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모습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신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구절을 이삭은 몰랐습니다. 이삭 시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이방 땅 왕이 그 친구와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자기를 해코지 하고 또 왕따시키려고 왔는 줄 알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떠나서 이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는 이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멋지게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이 시카고에서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봤을 때 절대로 여러분은 현실의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이 비상해야 되고 더 크게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문들이 시카고에 흘렀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집회 이후로 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래서 이 시카고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과 제가 있는 한국에도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모습 너희에겐 전혀 못 보겠는데? 예수? 우리 예수는 존경해. 근데 너희 모습 속에 예수는 없어. 너희는 개독교야. 이런 소문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자식이 멋지게 해서 잘 살면 좋은 대학 가고 또 멋지게 해서 상도 받고 하면 부모들이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카고에 좋지 못한 소문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자주 쫓겨나고, 그래서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이다. 여러분, 이 패배주의, 이걸 빨리 몰아버리셔야 돼요. 이걸 몰아버릴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도 이런 기적을 맛보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바로 레이크뷰 언약교회야. 이 교회를 보거라. 시카고 땅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니야. 이 교회는 부흥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회야.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한국까지 소문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한 3번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총선이나 대선이 겹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탈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 옆에 앉아서 물어보면 뭐 선거의 그 방향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가는데 기본 요금 그 당시 한 2,3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기본 요금밖에 나오지 않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인데 그 기사님에게 물어봤더니만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야 정말 기사님들이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던데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랬더니만 그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어데에 아니란 거죠, 그죠? 어데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 있어야. 그 제가 대답을 안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데요? 그랬더니만 애수쟁입니다. 예수쟁이도 아니고 애수쟁입니다. 애수쟁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릴 때 100원짜리 잔돈까지 다 받아가는 지독한 놈들입니다. 제가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릴 때 10,000원짜리를 탁 들이면서 Keep the change. 영어로는 안 했고요. 그리고 내려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잔돈은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 애수쟁이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수쟁이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아저씨 못된 사람만 본 것 같은데 아저씨도 저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 좋고 그분도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주일 대회를 마치고 라비에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육자 몇 사람이 얼른 뛰어가 봤더니만 그날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한 젊은 부부의 차와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차가 이렇게 빼다가 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뭐 차가 그 장로님 차도 조금 기스가 안 하고 그 차도 좀 기스가 났는데 그 장로님은 육사 김종필 씨 동기인데 아주 온유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아주 입이 건 분이었어요. 아주 싸납고 남성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막 삿대질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그러냐고. 결국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보니까 교회 안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경찰을 돌려보내고 제가 그 권사님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권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집이 장로 집이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면 오늘 처음 봅니다 이런 소리를 목사들로부터 듣습니다. 우리 강민수 목사님은 저처럼 못된 사람이 아니어서 모른 체 하진 않을 겁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 욕먹죠. 그죠? 오늘 처음 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을 쾅 닫고 그 부인이 마지막으로 소리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에이 재수없어.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처음 교회 나와봤는데 나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그 다음 주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A라는 교회에 있다가 B라는 교회에 가서 시험 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한번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그 권사님의 짧은 한마디 별거 아닌 한마디에 실족이 돼갖고 다시는 교회에 지금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교회 좀 다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악한 이단의 교주나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는 정반대되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도왕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 테이블 성도들하고 같이 그때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제가 평생 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뒤에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내렸더니만 반바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은 사람이, 뒤에 사람이 사색이 다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동 집사가 경상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막 개안심다 가보이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기동 집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막 개안심다 가보이소.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가보이소. 야, 저는 그때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거 물어내라 해서 서로 신경 좀 버리고, 예?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받아봐야, 예? 점심 몇 끼 사 먹으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관용을 베풀었더니만, 이야, 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교제를 해보니까 애수쟁이거든. 야, 이런 애수쟁이도 다 있나? 그래갖고 감동받아서 그 가족이 몽땅 그 다음 주일부터 애수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김기동 집사는 그분에게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갖고 이 이민교회에서 어디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이 끝자가 욱자입니다. 저도 욱하고 치밀 때가 많아요. 누가 저의 왼쪽 뺨을 때리면 저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거 아이가? 내 오른쪽 뺨도 대면서 더 박아라 더 박아라, 이런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박으실 때 같이 박지 마시고, 그래,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더 박으세요, 이런 작은 관용 하나가 쌓여가지고 그 가정을 몽땅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이 분쟁 속에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이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정말 멋지게 살아들여서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야, 레이크뷰 언약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인들은 안 받습니다, 수평 이동은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하고 강민수 목사님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발 다른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이런 진땀 흘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민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구역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괴롭히셔서 여러분 영혼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과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많아져서 이 시카고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이야, 강민수 목사님 교회, 레이크뷰 한인교회, 그동안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만 신성욱 교수가 집회를 하고 나서 이후부터 엄청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을 제가 듣게 된다면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한
큰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